오늘도 있는 처소에서 우리 좌우로 함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받은 은혜에 집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알고 보면 작은 미생물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작은 미생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오지의 나라 가운데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2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글을 쓰는 문인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을 보면서 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그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새롭게 다르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과 전투 중지를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대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해내지 못한 일도 해내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 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낮추기,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일은 이제 더 이상 우선이 아니고 여행과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연대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 모두는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 깨닫는 것도 이번이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하늘의 힘에 맞서려고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올 때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값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버림받은 자를 향한 회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기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버리셨나이까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는지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는 우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먹고 살다 보니까 배부르게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명예에 도취되어서 하나님도 없는 인생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울부짖어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은 자의 외침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소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그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4명의 청년들이 지금 군대에서 복무 중에 있습니다. 정재훈, 송요한, 이장훈, 이상훈, 이 4명이 참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참 귀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저희 집에 큰 아들이 공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있다고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9일에 저희 집의 막내 아들 둘째가 또 공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대식 행사 장면을 보지도 못하고 정문에서 그냥 아이를 빨리 떨고 오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나니 아버지 된 마음에, 부모 된 마음에 가슴이 짠했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너는 두 아들을 군대에 떨구고 돌아가지만 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떨구어 놓았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잘 훈련받고 건강한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방 임무를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지를 보면서 더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면서 그 위에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직도 이 땅에는 버림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많고요,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을 관계의 회복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회복의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 회복의 접촉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은 관계의 단절을 관계 회복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말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 회복의 삶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잘 하시죠?
이 찬양의 작사가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분이 많은 시를 썼습니다. 이분은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입으로 그리고 발가락에 연필을 끼워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쓴 시가 참 귀합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마시었네 주 예수의 피를,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그에게 있는 숨결을, 그 안의 사랑을. 그가 나에게 주신 귀중한 피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슬픔에 눈물이 있었으며 대속에 죽음이 있었네.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의 피가 음료로 되어 내 영혼 살리시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이 절규는 우리를 향한 절규였고 구원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시편 22편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셨고 쫓기는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의 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지금도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또 생생하게 내 귓전에,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버림받으면서도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더 믿음의 사람답게, 성도와 그리스도인답게 성화와 성숙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버림받아 할 것까지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버림받을까 걱정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새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모실 때에 그 이마에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 또한 버림받은 자들을 위로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버림받아 슬퍼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움켜잡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 또한 버림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야 될 복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과 동시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상이 좋아도, 삶이 윤택해도, 좋은 것이 많아도, 성공이 있어도, 나에게 이익이 있어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입에 된다면 주여, 이것보다 주님이 더 좋사오니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가 세상에 많으면 세상은 바꾸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은 주님의 손에서 공의의 권력이 되고 평안의 권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이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버림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알곡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의 시인이었던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상황입니다. 고통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5대양 6대주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 또한 버림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버림을 받아주셨기에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오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졌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의 외침이 내 삶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알고 보면 미생물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작은 미생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